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서 희망하고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의 삶에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위기와 또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서 저희들은 주님의 그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주님 은혜로 깨우쳐 주시고 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할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또다시 전도자, 보통 거의 코헬렛이라고 전도서를 그렇게 말하는데 전도자 코헬이라고도 하고요. 이 전도자가 또 해 아래에서 보았어요. 자, 해 아래에서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봤다죠.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보았다는 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했다, 관찰했다 그러한 뜻이죠. 자, 또 이 세상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선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빠른 선수라고 해서 꼭 1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또 용사들, 아주 용감한 그러한 군인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또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거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명철하다고 해서 재물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자, 시기와 기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세번역은 전혀 다르게 번역했어요. 세번역에 보니까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그래서 시기와 기회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용사라 하더라도 지혜자, 명철자,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기와 재난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자동적으로 그들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일이 온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시기와 기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인생에 오는 어떠한 그러한 때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와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이 기회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승리의 기회도 될 수 있고 실패의 기회도 될 수 있고
부자가 될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가난해질 기회도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라고 하고 있어요. 때를 시기와 기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와 기회는 있지만 그것이 불행이든 또 좋은 일이든 그러나 그때를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인생에는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가 계속 말하는 거죠. 이해해야 할 수 없는 게 인생이다.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되면 지혜가 있으면 당연히 재물도 생겨야 되고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말이죠. 결국 전도서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없고 그때와 기회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에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 뒤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은 자기의 시기와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물고기들이 알고 걸렸을까요?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데 알고 걸렸을까요? 아니죠.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 우리 사람도 때를 예기치 않은 때에 위기를 만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코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때를 살펴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13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자 또 다시 세상을 살펴보니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이번에는 살펴보면서 내가 크게 여겼어요. 이것은 내가 아주 충격을 받았다는 뜻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주 큰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의미도 있어요. 이 지혜로운 자가 어떤 일을 겪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을 보았을까요? 14절 이하에 보니까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에워싸고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아주 조그만 성읍이 있는데 아주 센 그러한 힘 있는 어떤 그 왕이 와서 그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아주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지혜자가 그 지혜로 이 성읍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하지만 이 가난한 지혜자가 이렇게 성읍을 구해줬는데도 그의 이 업적은 오래 기억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공로는 다 묻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난한 지혜자,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또한 16절에도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이렇게 가난하다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그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니 성읍을 구해줬는데도 그가 오래 기억되지 못하고 공로가 인정되지 못한 것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 지혜가 있다 한들 가난하니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 가난한 자가 성읍을 구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그가 이렇게 지혜가 있었지만 멸시를 받고 오래 기억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다. 분명히 지혜가 어떤 힘보다 낫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느라. 이 지혜자인데 그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이것은 지혜자가 아주 조용히 말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조용히 말하는 지혜자의 말이 어리석은 자들의 호령보다 낫다. 억압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권력자들의 호령보다 오히려 지혜자들의 조용한 말이 낫다. 자, 그런데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
지혜자들의 말은 조용할 때 들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자의 말은 조용할 때 들린다. 물론 여기서 조용이라는 것은 내가 조용히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혜자가 조용히 말하는 것인지를 말해주진 않지만 지혜자의 말은 조용할 때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지혜자는 대체로 지혜를 말할 때 조용히 말하지 그거를 막 고함치면서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것은 지혜자의 말은 내가 조용할 때, 잠잠할 때 들린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는 분명히 무기보다 낫습니다. 또 위에서 16절처럼 지혜는 힘보다도 낫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한 사람, 무능한 자가 나타나면 그가 많은 선을 무너뜨린다. 지혜가 좋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그 마지막은 마치 잠언의 말씀 비슷해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에 관한 아주 공식적인 그러한 표현이죠. 근데 원래 전도서는 이게 꼭 그렇지 않다,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오늘은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말씀을 쭉 보면서 자, 일단 이 세상에서는 지혜가 멸시당하기 쉽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지혜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해요. 또 지혜자들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혜자의 말은 언제나 바른 말일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말일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세상에는 편견이 가득해요. 비록 지혜자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걸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은 편견이 심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그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재물이 기준인 셈이에요. 재물이 기준이고 재물이 힘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버느냐, 잘 버는 직업이냐, 뭐 그거 해서 얼마나 버느냐, 뭐 이러한 것들이 다 관심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혜자가 바로 세상의 이러한 가치, 재물의 가치를 두는 일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낫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낫다. 지혜로운 가난한 자가 인정받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하고 멸시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혜가 낫다. 지혜가 낫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는 규범적인 지혜와 그렇지 않은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 지혜 가운데는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또 순리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죠. 그것이 또 다른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항상 부자가 되고 항상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러한 때도 있고 저러한 때도 있고 지혜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 또한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외가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권력보다 낫고 지혜는 재물보다 낫고 지혜는 힘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예외가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놀라거나 절망하거나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
그때 우리에게 고난이 언제 닥쳐올지, 지혜자에게조차도 고난이 오는데 그 시기와 기회를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기와 기회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불행과 재난의 때가 올지를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자. 왜냐하면 이 시간의 주인,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언제 들립니까? 조용할 때 지혜가 들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너무 귀가 밝아가지고 세상 소리가 가득하면은 지혜가 들어오지 않아요. 내 속에 이것저것 많은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은혜롭고 귀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귀를, 내 마음을 소란한 세상으로부터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차단하는 것이 바로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실제적으로, 행동적으로 삶의 터전, 가정, 일터를 떠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당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을 듣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것은 하루의 시간 중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위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한 시간이죠.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는 잠잠할 때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겸손하게 잠잠히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혜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잠잠히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으며 이 세상은 예외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한 우리도 우리 삶에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주님의 큰 뜻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